자, 오늘 말씀 중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왕이여, 여기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인데,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풀무불에는 왜 들어가죠?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금신상에 절해라.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진다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 금신상은 우상이다, 우상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호롱불이나 뭐 촛불이나 뭐 이런 장작이나 이런 게 아니죠. 쇠를 녹일 수 있는 강력한 불구덩이가 풀무불입니다. 여기서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은 큰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그냥 보통은 된다. 그런데 이 믿음이 굉장히 특별하다, 크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해를 받지 않고 나올 수 있다고 하면 큰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가 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아멘.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풀무불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대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건져내지 아니하시면 이 얘기는 뭡니까? 불 속에서 불타서 죽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죽더라도 신앙은 지키고 죽겠다는 얘기죠. 믿음 제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끝까지 우리는 이룰 것이다. 이게 풀무불에서 건져내는 것보다도 더 크고 귀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면 믿음이 있어야 돼. 감기 걸리면 몸조심해야 돼서 교회 못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마음이 찔리니까 들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듣지 마세요. 그러면은 감기도 오늘 불편해서 못 오면 폐렴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1년 동안 못 나오죠. 그 다음에 만약에 폐암이나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에 못 나오죠. 그게 아니라 이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살아나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불 속에서 못 나올 수도 있다 이게요. 그럴 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건져내시면 믿고, 하나님이 건져내지 아니하시면 안 믿고, 내 마음대로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따라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은 싫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신성을 가졌는데, 그런데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인성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게 있었어.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은 싫다고 해요, 예수님도. 그런데 기도하실 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십자가에 죽는 것도 받아들인다 했다. 만약에 십자가에 죽는 거 싫으니까 나는 안 할래요 라고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같이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날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과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신앙의 근본과 본질 속에 우리가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거 섬기지 말고 나만을 섬기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게 신앙이죠.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지요. 언제라도 아버지지요.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건져내고 안 내고는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건져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풀무불에서 건져낸다고 하는 것이 큰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부부싸움 할 때 그러잖아요. 오늘이 무슨 날이야? 생일이야. 오늘이 무슨 날이야? 결혼기념일이야. 근데 왜 그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막 붙잖아요. 근데 이왕이면은 생일 선물이나 뭐 결혼기념일 날 잘해가지고 가세요. 특별히 남자들은 월급 해가지고 뭐 다 갖다 구경도 못하고 통장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거 생일날 초콜릿 하나 하고, 초콜릿 가지고는 안 되겠고, 꽃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내가 사랑을 안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선물이니까, 선물이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선물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근본을 우리가 부정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왕이면은 포장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근데 포장이 좀 허술하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알맹이가 좋으면은 우리는 좋은 선물 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설령 선물이 없더라도 그 존재 자체가 귀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귀한 걸 이미 선물로 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로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뭐냐면 자기의 자존감과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할 일이 뭔가? 정말 나는 나다. 이러한 주체성과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는 밉다, 우리가 거기에 휘청거리기 시작하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부자면 막 배가 나와서 그 배 나오면 빨리 죽죠. 가난하면 막 허리띠 졸라매잖아요. 가난하다고 빨리 죽는 건 아니에요. 골고리 80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근본이지, 내가 근본이지. 내가 근본이죠. 주변에 있는 것이 나는 아니란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것이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상실감 속에 살고 있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이라 하잖아요. 그 사실 그 박탈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느낄 뿐입니다. 그거는. 부모의 존재가 뭐예요? 부모가 우리에게 금수저가 되도록 했으면 고마운 일이고, 때로는 흙수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수저 만들면 부모고 흙수저 만들면 부모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 부모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는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자 그러면 부모는 없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늘이 두 쪽이나든 하늘이 세 쪽이나든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맑은 날이 되든 흐린 날이 되든 겨울이 되든 여름이 되든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려 하는데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풀무불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살아서 나와야 됩니다. 설령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계속해서 갈아치웁니다. 계속해서 갈아치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 내가 하자는 대로 안 되면 그거 그냥 때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속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상이라는 것은 내 앞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엔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한 거, 내가 안전해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희망하는 것들이 그 내가 나오는 건데 그것이 끝없이 분출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가 너무나 싱거우니까 그거를 바깥으로 표현할 때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조각으로도 표현하고 뭔가도 이렇게 표현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사실은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는 갖다 빈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에게 비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나를 믿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안 되고 따라서 하나님 믿고 없고는 아니다 얘기죠. 그건 거꾸로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앙 제일주의로 신본주의로 우리가 쓸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신앙의 신자의 모습에 우리가 바로 쓰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하면 죽는 것도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그 죽는 걸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죠?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뭐대로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되면 다 받겠습니다. 찬밥 줘도 받아들이는 것이고 뜨거운 밥을 줘도 받아들이는 거죠. 욥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 욥은 아들 7, 딸 3이 죽었어요. 욥은 왜 믿음의 사람이냐? 자기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 어느 날 약탈당해서 다 재산이 상실됐어. 욥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 자기 건강을 잃었어.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 건강이 잃은 가운데도 자기가 믿음을 지켰어. 그러니까 욥은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는데 사람들은 주는 거 받는 것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뿔나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들이받아버린다고. 사실은 우리 모두는 시간의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못 내놓으면 마지막에도 생명 못 내놓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내가 살고 싶다 해서 내 생명을 내가 붙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어차피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오늘 생명을 거둬가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우리가 한가합니까? 한가할 수가 없어요. 물질도 내려놓을 때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좋은 일 하라고 많이 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해야 됩니다. 물질 그냥 있으면 다 썩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주시면 건강 주시는 대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난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을 주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내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강치 아니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때로는 실직했을지라도 때로는 사업이 망가졌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승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잘 안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거라면 나는 언제나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를 따르기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답게 해야지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경험대로 안 되고 해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믿는 것이지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였냐면 내가 죽어서 항복을 해야 됩니다. 항복한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로 내 힘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항복인 거예요. 그 항복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속에 옛날에 가졌던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옛자아와 예수 믿어서 얻게 되는 새로운 자아가 있는데 이 둘은 우리 속에서 공존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자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는요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죽어야 되냐면 옛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우리 속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갈등이 있는데 누가 죽어야 되느냐?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 아니하실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 중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만 굴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에게만 우리가 굴복을 한다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옛날 것이 살아가지고 활개치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는데 책에서 본 겁니다. 그랬더니 나무로 이렇게 상자를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음식을 넣어서 원숭이가 좋아하는 걸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와서 딱 보다가 원숭이가 먹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을 집어넣겠죠. 손을 집어넣을 때는 손만 겨우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죠. 나무 간격을. 그러면 원숭이가 손을 펴가지고 싹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 원숭이가 자기 먹고 싶은 거 딱 집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숭이가 이걸 빼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집은 게 있으니까 주먹을 쥐었잖아. 그러고 사람들이 와서 원숭이를 때려잡는데 이게 진짜일까요? 원숭이가 그렇게 밀어날까요? 원숭이 굉장히 똑똑할 것 같아. 자기가 위기 상황에 오면은 넣었던 대로 딱 놓고 딱 뺄 것 같아. 근데 책에 보니까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계속해서 못 빼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원숭이 잡아버린대. 웃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 줄 알을 못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거를 쥐고서 계속해서 이거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자식이 됐던, 그게 건강이 됐던, 그게 물질이 됐던, 명예가 됐든 간에 내가 쥐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항복 안 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소돔성이 불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빨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롯의 가족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롯의 아내예요.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생각이 났어. 집에다 두고 온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 뒤를 돌아봤더니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됐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야, 너 앞만 보고 도망가 그랬더니 이 아내는 무슨 생각이 났습니까? 거기에 두고 온 거 내가 좀 가지고 나오면 좋은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갈등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세상을, 그때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배를 만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그것도 이 산 높은 곳에다가 엄청나게 큰 배를 짓고 있어? 만들고 있어? 저 노인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걸 얼마 했습니까? 120년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도 이거 보고 오늘도 내일도 저거 계속해서 가는, 자기들의 레파토리대로 계속해서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통해 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삶을 항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으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정말 믿음의 자리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자기가 항복을 해야 된다니까. 내 힘이 모자라고 나는 도대체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받아들이게 될 때 거기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있고 내일의 희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문제는요, 실천의 문제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마라. 머리로는 다 알아요.
제1계명 다 알아.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도 그래, 내가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겠지. 나 절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너는 지금 타는 불못불에 던져질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야. 거기서 이것까지 내가 지금 죽는 것까지라도 각오하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게 뭐냐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해가지고 머리로는 알고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결국에 돌아서서 하는 행동은 도망간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실천이 문제라니까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머릿속으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마음속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안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행동하는 데가 다르단 말이에요. 행동하는 데가 행동이 다른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심해가지고 옮겨야 됩니다. 동계올림픽이 이제 끝날 때 됐는데, 그 중에 제일 그래도 막 관심사가 우리가 몰랐던 컬링. 4년에 한 번 올림픽 때 잠깐 보는데, 이번에는 10개 팀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전체 전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선 1등을 했죠. 한 번 지고 8번 이겼죠. 그러니까 컬링이 뭔지를 몰랐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 이제 이게 스토리예요. 야, 의성이 어디야? 의성이 어딘지 압니까? 마늘이지. 근데 실제로 의성 가보셨어요? 잘 몰라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땅값 제일 싼 데가 의성이랍니다. 거기가 컬링장이 있다는 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거기에 컬링장이, 탄현동도 컬링장이 없는데. 그래가지고는 올림픽에 나와서 지금 이제 어쨌든 메달은 따잖아요. 근데 보면은 대접 받았느냐? 대접 하나도 안 받았어. 시골 동네에서 선수 4명을 배출해가지고 팀이 돼가지고 지금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하잖아요. 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떨어졌다니까. 국가대표가 됐잖아요, 이번에. 그걸 보면요, 이거는 실천의 문제예요. 그렇게까지 유명해질 줄 몰랐죠? 예? 영미가 그냥 부르면 다 영미지, 그 영미가 그 영미지 몰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유명해진지 몰라. 그거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을까요? 인기 종목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거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래도 뒤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뒤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갔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오는 결과도 오는 겁니다. 뜻이 있어야 되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서 TV나 보고 있고 엉뚱한 짓만 하면 공부 성적이 나오겠냐 말입니다. 건강하려면 건강한 습관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몸에 해롭다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보약 먹는 데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천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 행동하는 자리에 가려면은 죽을 각오하면 살고 살 각오하면 죽는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심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죽을 각오라고 복 받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면 죽을 각오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믿음에 달려있다 그러면은 생사화복을 가늠하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내 몸을 던져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그 의지적인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의지박약이에요, 의지박약. 의지박약이에요. 사도 바울이 일사각오 하잖아요. 나는 결박도 두렵지 아니하고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쳤어요. 근데 3차 선교를 마치고 가는 길에, 예루살렘 가는 길에
와서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바울, 당신은 예루살렘 가면 지금 결박당해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워. 바울이 그걸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바울의 결심이 뭐냐면 그래도 간다. 결박도 두렵지 아니하고 내 목숨도 두렵지 않다. 내가 3차 선교를 마쳤으니까 난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갔어요. 결국에 그 바울이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걸 보면 바울의 사역은 점점 더 확장이 됩니다. 예, 처음에는 스데반 집사 죽이는 아주 그냥 박해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회심해가지고 1차 선교를 합니다. 그때는 누구 따라갔죠? 바나바 따라서 갔습니다. 근데 2차 선교를 할 때는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마가 데리고 가지 말자, 데리고 가자 해가지고는 결별해가지고 2차 선교를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하면서 선교지를 굉장히 확장했어요. 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일 많이 하면 우리 생각에는 뭐냐면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죠? 바울 잘했다. 바울은 대단해. 우리는 바울을 존경할 거야. 그게 아니라 바울이 일을 하면 할수록 바울에게는 고난이 더 많은 거야. 3차 선교를 하고 오니까 결박당해서 죽는다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결박당해가지고 가이사랴에서 3년 옥고를 치르다가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로마 황제에다가 재판을 신청하죠. 그러나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바울의 일사각오라고 하는 결단력과 실천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데서 벗어나려면, 신앙적인 데서 우리가 바로 쓰려고 하면은 정말 나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서 그것을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쓰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의 영웅들,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모세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 말고 수많은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지금 우리 보고 이거 하라 그러면 우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 예수 믿어가지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염소 가죽 좋아하시는데 이 당시에는 이 물감 들이는 게 좋은 거예요. 채찍질과 감옥에 가는 거, 이거 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냐 말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선조들이 이러한 환경으로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이러한 환경이 정상적인 환경이요. 우리는 말해요. 내가 좀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내가 좀 더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키워놓은 다음에, 내가 좀 더 직장에서 안정된 자리에서 좀 승진을 하게 되면, 내가 좀 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내가 좀 더 번영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한다고. 그래서 마치 지금 경제적인 상황과 우리 삶이 너무나 치열하고 경쟁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감옥에 가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조롱과 채찍과, 지금 우리 터키 여행 가면, 터키는 굉장히 가볼 만한 데라 그래요. 터키 가면은 갑바도기아를 가게 되는데 그 갑바도기아는 정말 황무지고 광야입니다. 그래가지고 열기구 타고 하잖아요. 그 광야 보느라고. 그런데 숨어서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너무나 호사스러운 겁니다. 이게 전세지만은. 예? 지금처럼 우리가 당뇨병이 왜 생깁니까?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종대왕이나 당뇨병이지 가난한 백성들은 당뇨병 앓을 수가 없어. 우리는 탓하기를 그런다며. 내가 하는 대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마음에 안 맞고 내 생각과 다르고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지금 내 신앙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파트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가 있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가 있어서 지금 믿음이 없다니까. 우리는 지금 다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감옥에 안 가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는 가난해도 가는 거고, 병들어도 가는 거고, 힘들어도 가는 거고, 집이 없어도 가는 거고, 유리방황해도 가는 거고, 난민이 돼도 가는 거고, 감옥에 가도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것이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 교회는 화려한 궁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왕자 공주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어. 수많은 믿음의 그 별들이 집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가서 유리방황하다 다 죽었는데 믿음 지키고. 그게 바로 역사적인 기독교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모델과 표준이 뭐냐고 할 때 일사각오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많은 격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인정을 해요. 근데 간증 중에 간증은요, 내가 믿음을 이렇게 지켰다는 것이 진짜 간증이에요. 나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 많아요. 그러다 또 지옥 가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 많아요. 대놓고 하나님 없다고 삿대질 하잖아요. 그런 종류의 간증은 간증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한 간증은 내가 이런 자리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살았다. 우리 교회를 지켜온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1000번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한국에 와서 선교하겠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온 겁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정상입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거를 우리가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결과는 뭘까? 첫째, 풀무불에 들어갔으면 쇠가 녹으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서 나왔어. 살아서 나왔는데 겨우 살아서 나온 게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 옷깃 하나, 하나도 타지도 않았대. 아멘? 생명의 선물을 받은 거죠. 2번 살게 된 거죠. 1번 살래요? 2번 살래요? 100번 살고 싶죠? 불무불에 100번도 들어갔다 나와. 안 죽어. 하고 싶죠?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의 선물을 주신 거야. 자,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꾸역꾸역 살겠다고 가서 금신상 앞에 가서 절을 뻑뻑 하게 됐으면 아마도 풀무불에는 안 들어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데리고 왔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생명의 선물 받았다. 2번째는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어요. 얘네들은 좀 하나님 섬기는데 좀 특별한 아이들이다. 그러니까는 높은 자리, 다시 말하면 관직에다가 더 많은 그런 그 명예와 권력을 주는 세상 말로 출세한 게 된 거예요. 신앙을 지키면 생명을 덤으로 얻게 되고 신앙을 지키면 덤으로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였냐면 느부갓네살과 이 바벨론 제국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에 관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겠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래, 믿는다는데 그밖에 안 되냐? 네 하나님은 아무래도 죽은 것 같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지위와 권리를 더 높이 인정받게 됐으니까 잘 된 거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손해되는 일이고 앞뒤가 꽉 막히고 바보 멍청이다. 이 말은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론이란다면 결과는 좋은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 진리의 결과는 좋은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생각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요령을 부리고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때로는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 안 믿는다는 얘기야. 그 말은 우리가 결과를 받는 데 있어서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메달하고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데 제일 이름 나는 사람은 금메달이에요. 그죠? 물론 동메달도 좋은데 일단은 금메달을 제일 우리가 높이 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 유공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국립묘지에 가 있는 유공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명예와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존경하죠. 만약에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침뱉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가 계시는 것과 하나님 없다 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준다고요?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상을 잘못 주겠냐고. 하나님이 상을 잘못 주겠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은 뜻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상 뺏을 자에게 상을 뺏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에 관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옳지만은 결과는 잘못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만사형통의 비결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 주신다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땅에서의 복과 하나는 하늘에서의 복이고, 한 가지는 현세적인 복과 하나는 미래에 영생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눈이 둘이죠. 만약에 눈이 하나라면 어떻게 돼요? 균형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균형 감각에. 그래서 시력이 조금 나쁘더라도 두 눈 가진 게 나아요. 한쪽 눈이 한쪽 눈 빠졌다? 좀 안 좋습니다. 귀도 두 개죠. 그래서 오른쪽 귀, 왼쪽 귀가 있어서 두 개 약간 균형 있게 들어야 되는데 한쪽이 먹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결말을 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두 눈을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과 하늘, 잠시와 영원. 그걸 똑같이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한쪽 눈만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복이 뭐냐면 생명을 얻게 되고 관직을 얻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러면 다니엘의 친구들만 그랬냐면 그거 아니에요. 사렙과 과부가 마지막 양식이 있는데 이제 쌀이 다 떨어져서 죽으려고 그래.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밥 내놓으라 그래. 밥 내놨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의 때 양식이 그치지 않았죠. 아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왕에게 나갔어요. 유대인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뭐 했어요?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학살당하게 된 유대인 전부 다가 살았어.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없다. 싸우자 했어. 물맷돌 가지고 나와서 골리앗을 이겼어. 그러니까는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나라도 구했고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선 거예요.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땅과 지금 여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복을 받는데 불신앙적으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지고 복겠다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 했잖아요. 생사복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다. 이거를 흔들어 놔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더 귀한 복은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복입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복이에요. 아, 그거는 목사님, 그거는 나중 얘기고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 그거는 관심 없어요. 그때 가서 봅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 우리가 30년 전에 30년이면 청년들은 말이 안 되니까 10년 전에 내가 호텔 가가지고 겁나게 비싼 음식을 먹었어. 지금도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있어요. 목포에 가가지고 무슨 신안 호텔인가 뭔가 해도 홍도 갔다 가지고 멀미 나가지고요. 한상 차려놨는데 하나도 못 먹었어. 숟가락도 못 들고 나왔어요. 멀미가 엄청 났는데 그 처음이잖아요. 멀미는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잘 먹으면 힘나는 줄 알고 식당 가서 호텔 가서 밥을 시켰다니까. 그랬더니 앉으니까 상이 막 뒤집어지더라고. 못 먹었어. 그런 건 기억나요. 근데 예를 들면은 10년 전에 호텔 가가지고 내가 너무나 정말 이렇게 훌륭한 식사를 했다 해가지고 지금도 그 행복감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왜? 하루에 3끼씩 먹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로 눈물의 밥을 먹은 거 기억나. 군인들이 군대 가가지고 막 훈련하다가 집에서 면회 가서 막 갈비랑 뭐랑 해서 잔뜩 싸가지고 가면 너 뭐 먹고 싶니? 그러면 짜장면 뭐 이래가지고 김 팍 빼놓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호텔 가가지고 막 하룻밤에 50만 원, 100만 원짜리 방에서 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막 그 기억이 막 오늘도 막 내가 자고 있는데 그때 가서 호텔에 100만 원짜리 잔 것 같습니까? 돈 아까운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저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 이게 대해서 그런 거는 뭐 나중 가서 봅시다 그러는데 오늘이 그날이고 그날이 오늘입니다. 아멘? 나이 먹어봐서 알잖아요. 50, 60이 됐는데 기억납니까? 눈 깜빡하면 50, 60년이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다 가. 그럼 그때 가서 뭐예요? 그런데 어느 복이 더 큰 건가면 사실은 미래에 있는 영원한 복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아멘? 유효기간이 긴 게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건데. 그래서 이게 아이스크림은 곤란한 게 아이스크림 맛있다 해가지고 아껴서 먹는 거예요. 애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껴서 먹는 거예요. 1시간 후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녹아지.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먹지. 그런 거예요. 라면 왜 우리가 중독됐냐면 라면은 막 끓일 때 냄새 나가지고요. 딱 끓이고 나서 그냥 먹어야지 그 라면이지. 그거 1시간 후에 돌아와서 먹으면요. 돈 주고 먹어도 못 먹습니다. 그거는. 그게 바로 이게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 줄을 왜 못 받아들이냐면 일단은 지금 내 자식이 잘 되는다. 자식 잘 되는 것도 유효기간이 길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건강해야 된다. 건강도 유효기간이 길어야 돼. 젊을 때 겁나게 건강해서 다 뛰어다녔다니까. 그 나이 좀 들어가지고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유효기간이 길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좋은 직장 갔다고 좋아할 거 없는 겁니다. 이거 기자나 굉장히 치열한 직장에 들어가면요. 평균 수명이 다 짧습니다. 제일 긴 게 뭐냐면 스님. 스님들은 막 80까지도 삽니다. 웬만하면 잘 수명이 길어요. 근데 막 동국대 병원까지 생겨가지고 스님들이 100살까지 살게 생겼어, 이제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데 왜 그렇게 조급하냐, 그거야. 왜 이렇게 조급하죠? 그거 전부 다 그겁니다. 아이스크림은요, 그것도 조금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맛있죠? 한 쏙 갖다 놓고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하면 그거 못 먹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냉정하게 알아야 되고요. 정말 이거를 실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 날이 아닙니다. 벌써 이게 인생이 꺾어졌으면 청년들 이상은 다 인생이 꺾어진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는 뭐냐면 유년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도 안 주고 명예도 안 주고 건강도 자식도 안 주고 집도 안 주고 뭐도 안 줬다 하지만은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에 빛나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질적으로 보더라도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 이뤄서 너무나 충격받았죠. 그렇지만은 안재선을 자기 양자해가지고 양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수많은 아들들을 얻을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애양원에 가게 되면 소 목사님 두 아들, 사모님 이렇게 산소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 한 번씩 가봐요. 만약에 소 목사님이 신사참배 그런 거는 국민 의례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했다면 아무도 안 찾아가겠지 지금. 살아도 죽은 자가 있다고. 살아도 죽은 자가. 물론 짐승도 그 생명의 질이 있기 때문에 학대하면 안 된답니다. 근데 돼지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산 게 아니라 죽었어. 사는 게 아니라 죽었다 사실은. 저 죄 짓는 인간은 차라리 죽어야 되지 왜 살아있냐고 욕먹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있는 우리들도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믿음 잃어버리면. 근데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하는 거예요. 손영훈 목사님은 1950년도에 돌아가셨고 주기철 목사님 해방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분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분보다 더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신앙생활이 아니고 나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 아니실지라도 내가 가야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지, 신앙이라고는 껍데기를 썼다 해서 신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지금 실용주의 때문에 뒤덮여 있단 말입니다. 편의점으로 생각한답니다. 편의점으로 교회를. 편의점이 2000년 가는 편의점은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소금하고 쌀 남아있지 뭐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교회는 편의점이 아니에요. 와가지고 내 주머니 채워주면 고맙고 내 주머니 안 채워주면 고맙고 그런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인데, 신앙으로 사는 데 있어서 신앙의 근본이 뭐냐 할 때 실용주의적인 산물이나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심리적인 것과 내 기분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이런 거 잡동사니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요, 잡동사니 같은 문제는요 다 해결이 되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이 바로 서야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나는 병 안 걸린다? 지금은 병 안 걸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언제는 우리는 병이 걸릴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보존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 생명을 놓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를 내가 지금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쓸어 담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들고 가난해서 죽으란 뜻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겠다고 한 이 믿음의 그릇이 될 때 이 땅에서 하늘에서 지금과 영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잘 되더라도 자기를 부정할 줄 알아야 되겠죠. 금방 꼬꾸라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금 높아졌지만, 인기를 얻었지만은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낮아졌다 해서 우리가 슬퍼할 거 없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붙드신 역사가 있는데, 진정한 신앙의 회복, 그 핵심 가운데 우리가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신앙 제일주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